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3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유는 헬리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아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럼 뭐가 기쁜 소식이냐?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고 누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있을 수 없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속성이 사랑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속성이 사랑이고 은혜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입니다. 또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죄, 저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말씀이 오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기쁜 소식이 뭐냐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을 약속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렸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건 메시아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약속이 뭐였었냐면 이제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을까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죠? 마가들 합방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였냐면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이 오신 것에서 동일하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방법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때, 성령님이 누군지 알 때, 내가 누군지 알 때 비로소 참 기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냐면 은혜의 하나님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그 은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에 정말
정말 간절한 비밀이 뭐냐면 오늘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그게 빠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이에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도 어떻게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세례관이 약속했어요? 아니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로 세례 주지 않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가 뭐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새 창조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멸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죠?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의 영, 주의 성령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가 싸우신 장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멸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계속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는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 성령으로. 우리 자아로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 생명과 예수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하나님께서 나르신 예수의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와 옥률인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소명이나 사명도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의 죽음도 성령으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비밀을 누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을 누리는 그 비밀, 지금 살아계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함께 사는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하늘 보좌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세요. 온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죠? 성령으로.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정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이 아니면 안 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이 개입하셨어요. 관계하셨어요. 그 성령이 이루어가셨어요. 성령과 그리스도가 함께 그 구원에서 그 아버지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셨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들렸어요.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넘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앞에.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신다고요? 기도하심으로.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기도 없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정말 깨어있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빈말로 받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으로 저와 이렇게 담겨져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비밀을 누리는 게 뭐냐? 기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기도를 쉬신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치고 그들을 도와줬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라.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기도 속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성도가 당연히 해야 될 어떤 품격이나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성령을 누리는 유일한 비밀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뒤에도 또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주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분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아버지의 택한 백성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 섭하신 그 언약과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구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고, 27절에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마친 후에, 이 말씀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의 사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비밀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그 변화산 산상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거 다 설교하는 거 안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하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설교하는 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설교하라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기도는 함께 하셨어요. 기도는 보이셨어요. 전도도 주님이 행하시는 말씀을 보이셨듯이 여러분 기도를 보이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서 주님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오직의 비밀이 기도임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는 기도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알고, 아 맞아, 성령이 하셔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로 필요하냐는 성령을 구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비밀이 회복되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냥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만 되어져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가 오늘 얼마나 기도했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핏방울같이 간절히,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못 누려요.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이 기도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답을 주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성령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을 쌓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가 돼요. 삶 속에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선포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본심이 숨겨져 있어요. 본마음. 어려움 속에 저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본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본심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우리는 외부적 사건이나 어떤 환경적 사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어려운 그 부분에 하나님의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숨겨둔 메시지. 그럼 뭘로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본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우리의 이성적으로 깨닫거나 우리 이성적 사고로 가지고 가거나 우리가 함정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만 보이지. 문제와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본심이 보여져야 돼요. 발견돼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발견돼야 돼요. 근데 그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성령이 알게 하세요.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 자기 분의 사건이 일어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통치하셔야지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이라는 비밀이 누려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 주의 말씀이 빈말로 들려지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를 보이셨고, 기도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승리하는 비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비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110명의 성도들이 그 실패한 그 비밀을 알았어요. 왜? 성령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어요. 예수를 알아도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증거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세례요한의 말처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아,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누림의 시작이에요. 아,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목적이 안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지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맨날 성질 급해갖고 먼저 뛰어나가던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요. 잠잠히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왜?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하니까. 그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그게 오직이에요. 여러분은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일을 하는 거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니, 주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숨이 되시고 쉼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엇담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숨이시고 쉼이시고 생명이시고 보혜사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하세요. 기도하는 은혜가 정말로 깨서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아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를 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